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뭐를 중히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사실 그 삶을 보면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중히 여기는지가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통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요. 돈에 환장을 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돈 주면 좋아합니다. 뭐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풍요로운 나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와서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부자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땅이 넓고 풍요로우니까 정말 사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집을 무슨 궁궐처럼 성처럼 그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동네 곳곳을 이렇게 구경해 보면 집이 멋진 집들이 정말 많아요. 돈만 있으면 집, 먹는 거, 입는 거, 치장하는 거, 차, 여행,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 풍요롭고 화롭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미치고 환장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 아시죠? 애플?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생전에 그 영향력이 너무나 어마어마했고요. 그가 가진 돈도 정말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뇨가 걸리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췌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2000년 초반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다가 또 잠깐 나왔다가 뭐 들어갔다가 그랬었는데 2011년에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의 재산이 추정치로 적어도 한 70억 불에서 100억 불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일론 머스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이 돈이 대단한 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적어도 10조에서 14조 정도가 되는 돈이었습니다. 뭐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얼마나 돈이 많은 돈인지.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던 스티브 잡스도 56세의 나이에 일찍 죽었습니다. 56세 가까우신 분 계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누군가 있을 거예요. 누가 56세 가까우신 분 계십니까? 우리 엄준영 집사님? 비슷한 나이시죠, 그죠? 이제? 한 살 더 많으시죠? 이 엄준영 집사님도 우리가 요즘에 청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엄준영 집사님보다 한 살 적은 나이에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그렇게 세상에서 대단했던 부자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건강 잃으면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큰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애한테 싹수가 보이면 그럼 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가 정말 머리가 좋고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가 아프면요, 그 좋은 머리, 대단한 재능이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서 1등 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애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학교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지? 전학 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왔는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놀라운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요, 건강 잃어버리고 일찍 삶을 마감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건강 잃고 그것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게 되면 그 삶이 정말 아깝고 애석해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꽤 많은 대제국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성경에 보면 왕 중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몽골의 징기스칸, 뭐 쓸데없는 땅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주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죠? 대단한 왕이었죠, 그죠? 그 대단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패권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황제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가진 그 영화와 풍요와 그 위세가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정말 대단했던 왕이 누구였냐?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이 알렉산더는 대왕이라 부르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복 속도가요,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고요. 그 나라의 위세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그보다 젊고 강력했던 대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았는데도 그가 32세의 나이에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식도 없어서, 뭐 자식이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게 인정되진 않아서 신하들이 그 나라를 네 조각으로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가장 큰 예가 되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 잃고 32살의 나이에 목숨 잃으니까 그 가진 것, 그 이뤘던 모든 성취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물려주지 못하고요. 그냥 부하들이 나눠 먹었다니까요. 이렇듯 우리의 목숨은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육적인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었다고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보이는 삶은 우리가 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 때로는 보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면 짧기도 해요. 근데 이 땅에 보이는 삶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져 있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수명만 잠깐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도 영혼에 비춰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점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죽기 싫어도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죽게 돼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이 삶이 이 세상뿐이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어요. 내세가 없다. 하나님도 안 계시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 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주일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쉬든지 아니면 즐기든지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늘 예배하러 나오고 새벽 기도해, 성경 공부해, 성경도 읽기 싫은데 그거 1년에 2번씩 우리가 꼭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냥 읽으라고 난리를 치고, 도대체 시간 들여 헌금해, 정성 들여서 헌신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지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만든다는 거죠. 삶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인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요, 그것을 믿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영원한 삶을 망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정말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계속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한다.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지옥을 뭐라고 묘사하고 계시느냐? 지옥은 영원히 그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또 구더기 벌레가 죽지 않는 곳이다. 거기는 빛도 없고 흑암이 가득한 곳이다. 슬픔과 탄식, 후회와 절망만 있고 사람이 거기서는 영원히 이를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 여러분, 이가 잘 갈립니까? 잘 안 갈리잖아요. 정말 사람이 분해야, 정말 절망이야, 정말 후회야 이가 갈리는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영원히 이를 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곳에서는 밤낮 쉼이 없다. 쉼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쉬지 않으면, 안식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밤낮 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 영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터니티, 영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예시를 듭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참 딱 아주 그냥 뼈에 사무쳐 오는 그런 예시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 새한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를 하나씩 물어서 달로 옮겨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가
모래 알갱이를 하나씩 물어가지고 달러 옵니다. 하나씩 나르기 시작합니다. 끝이 안 보여요. 이 땅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만 가봐도 여러분 하나씩 셀 수 있겠습니까? 못 세요. 어쨌든 나르기 시작해요. 수천억만 년이 뭐 걸렸다 해서 이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다 맞췄다. 근데 그 순간, 마친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그냥 모래만 봐도 숨이 탁 막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영원이란 뭔가? 이것을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불과 유황, 구더기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쉼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죽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곳은요, 영원히 매 순간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는데도 무시하며 사는 거, 이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일수록, 목숨이 달려있는 것일수록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브하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돌다리로 두드리면서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었을 때 우리가 안고 갈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곳곳에 힌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 들여다봐도 이게 우연히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피가 운행하며 오장육부가 이렇게 튼튼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만 봐도 놀라운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지요. 지구는 정말 이거는 이 먼지에도 지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고 그 우주의 크기에 보면 보잘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낳습니까? 여러분이 낳지만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천국이겠지, 무엇이 지옥이겠지 어렴풋이 인지할 수 있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때로는 천국과 같은 삶도 경험할 때가 있고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때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삶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행복을 통해서 때로는 슬픔과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특별히 나의 영혼, 이 영혼의 건강, 생명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갈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래 사람은 여러분 본래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 돼요. 사실 어느 정도는 자기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을 먼저 챙겨야 남의 삶도 있는 것이지, 자기 가족을 먼저 챙겨야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 사람이 너무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 구하려다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내 가족은 손가락 빨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먼저 구제한다고 난리치면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존재가 이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단 말이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지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 가치는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야,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저 밖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조심하며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또 사람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심지어 작은 자라도, 심지어 아가래도. 대한민국은 조금 나이 어린 사람들, 어린이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한 영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한 사람의 가치, 아무리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제대로 그 앞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늘 영적인 세계를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함께하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그 삶을 보고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 행하면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제멋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하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죄보다 뭐예요? 이 죄가 정말 큰 죄라는 거죠. 내 삶과 존재가 정말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존재도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오히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언행심사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인지상정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앞에 서 있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그래도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저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네? 평등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들의 영혼을 잘 섬기고 그들을 살리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 뭔가? 그것은 영혼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방면에 뭐예요? 때로는 잘못하다가는 영혼을 잘못 다루면, 그들을 잘못 이끌면,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 못한 주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이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짓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자살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작은 영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네가 네 목에 연자맷돌 메고 그냥 빠져 죽는 게 더 나아.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잘못 대하고 그 앞에서 자꾸 실수하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나의 영적인 삶에 정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어.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작은 자들을 대할 때 우리 언행심사를 좀 조심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귀하게 대해야 된단 말이죠. 함부로 했다가는 정말 큰 화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목사,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꼭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내 영혼이 중요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내 영혼의 건강과 생명에 늘 신경 써야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그 건강, 그 생명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여러분 인내와 친절함을 가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축복이, 그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